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연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주어진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또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만의 아집이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똥꼬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똥꼬집, 또 어떤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모든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구원하는 법이 있고 신을 섬기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화합하여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교회 밖에 사람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도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을 본 자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무덤 앞에서 새긴 우상 앞에서 신처럼 그들을 떠받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손에서 건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이룬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불교에서조차도 몇 세기 후에 미륵불이라는 것을 만들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놓아주는 게 부활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말해주고 내가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놓고 하는 도박 아닌 도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을 믿는 쪽에 나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나의 돈을 걸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간과 돈을 잃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신이 없는 쪽에 나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은 건가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돈을 잃을 것인가 생명을 잃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끊임없이 소문을 냅니다. 그저 입만 막으려고 합니다. 거짓 소문을 내어서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철저하다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떠한 문제가 오면 문제를 다루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그저 선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힘들게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낙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악입니다. 그러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울고 있던 그 여인을 찾아가 예수님은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쓸쓸히 시골로 돌아가려고 했던 2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11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슬퍼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곳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곳에 이미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동행하기 쉬웠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고자 하면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표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케 하십시오.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